오늘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시니요,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시니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BC 587년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다 망하거든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1년 남았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지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루살렘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사실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화나가지고 저놈의 입을 막아라, 그래서 시위대 뜰에다 가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예레미야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고향 땅에 네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너한테 땅을 사라고 할 거다. 그러면 그 땅을 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촌이요, 옥에 갇혀 있는 사촌을 만나러 오면 와서 위로해야 되잖아요. 빵이라도 주고 떡이라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위로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인데 내가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할 테니까 네가 내 땅을 사라. 여러분, 아나돗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3마일 떨어진 북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됐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면서 아나돗을 이미 다 점령한 상태죠. 그렇죠? 그 땅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 땅은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이고, 그 땅을 사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하시고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맨은 희망적인 땅을 사죠.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을 사면 비즈니스 측면으로 보면 바보예요. 멍청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땅을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땅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절망의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셔서 그 절망의 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희망의 땅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산다는 건 내 귀한 걸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면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라고 하신 걸 내가 사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요, 그곳에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땅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기경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농업 국가예요? 그러면 그 땅에 뭘 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수고가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땅을 살려고 그래요? 좋은 땅을 살려고 그래요. 절망의 땅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안 좋은 땅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맨은 좋은 땅을 사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땅을 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절망의 땅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6절부터 35절까지 쭉 예루살렘이 왜 절망의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왜 절망의 땅이 되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 절망의 땅이 된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에게 뺏긴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의 점령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절망의 땅이 됐죠. 그렇죠? 네. 그 절망의 땅이 절망의 땅 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절망의 땅이 어떤 땅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이 충만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이 충만했어요. 내가 예수 온전히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내가 예수 온전히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예수 온전히 믿기 전에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나도 절망의 땅이었어요. 근데 절망의 땅이었던 나에게 그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그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땅을 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의 땅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경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희망과 소망의 땅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땅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의 땅을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절망의 땅을 사면 가서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죠. 기경해야 되죠. 딱딱해요. 보기만 해도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시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좋은 땅 사고 싶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이요, 사람 사귈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사귀고 싶으세요? 절망의 땅 사귀고 싶으세요? 희망의 땅, 소망의 땅 사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절망의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절망의 땅이었는지. 근데 그 절망의 땅을 보고 그 땅을 사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네, 많이 믿으세요. 좋은 거 많이 믿으셔.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걸 끝까지 견디고 절망의 땅을 살아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견뎠던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땅을 사야 그 절망의 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땅 살려고 그래요. 좋은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경험해 보셨지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겉으로 막 저 사람하고 친하면 너무 재밌겠다. 아, 어떻게 저렇게 야, 아무튼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막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좋은 땅이니까. 근데 가가지고요, 만나서 지내다 보면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여지없이 막 주로 그런 좋아 보이는 땅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절망의 땅을 뭐 하기 위해서요? 희망의 땅으로 기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멜이요, 왜 예레미야를 찾아온지 아세요? 하나멜이 이미 바벨론이 그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바벨론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멜이 그 땅을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자기 분깃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지파의 누구냐 생각할 때 아나도스의 고향인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면 예레미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 땅의 기업 부를 자의 권리를 내가 너에게 넘기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망의 땅을 사는 건요, 내가 그 땅을 기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사면 그 땅을 누가 희망의 땅으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라고 하면 가서 사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절망의 땅에는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의 땅에 가까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망의 땅에 가까이 가야 그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을 수 있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망의 땅을 사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절망의 땅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땅만 고르고 좋은 땅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인가,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 3가지를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요, 절망의 땅을 사서 그곳에 믿음을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절망의 땅을 사고 거기에 믿음으로 심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을 살 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훈련시키시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올 것이다.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땅을 사라.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말씀대로 된다가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된다가 믿음이고, 말씀대로 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절망의 땅을 사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꾸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땅을 보면 절망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절망의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멜과 땅을 거래할 때 정말 온전히 세 단계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 쓰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계약서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단지에 담게 하시고, 세 번째는 증인을 세우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약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한 계약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땅으로 그 땅에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믿음으로 절망의 땅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은요 100번 얘기해봤자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땅인 거예요. 절망의 땅인 거예요. 절망의 땅은 환경을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뭘 믿고 가는 곳이라고요? 약속을 믿고 가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절망이 가득하니까 절망의 땅이에요. 두부 전도한 반봉혁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왜 전도왕이 됐냐면, 목욕탕에서 한 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그 두부 공장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하루에 두부 300모씩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걸로 전도하라 그래서 그분이 두부 전도왕이 됐어요. 춘천 분이거든요. 근데 그 300모 두부를 받고 매일 그걸 또 나눠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뒤편에 비례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25가구가 사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마을을 쳐다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과 29범이 살고, 전과 5범이 살고, 전과 4범이 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도 다 그런 유의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웬만하면 사람이 가까이 안 갔답니다. 근데 반봉혁 장로님이 두부를 받고, 하나님, 이 두부로 누굴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어딜 가라고요? 비례마을로 가라. 절망의 땅이잖아요. 이분이요 6년 동안 그 마을을 매일 두부 갖고 매일 300몫이 주니까 빵 사들고 6년을 돌았어요. 6년을 도니까 25가정 중에 20가정이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 속에 전과 29번도 포함, 전과 5범도 포함, 전과 4범도 포함.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과 땅 투기꾼의 차이는 좋아 보이는 땅을 사느냐 절망의 땅을 사느냐예요. 좋아 보이는 땅이 편하죠.
가서 막 삽질할 필요도 없고, 예. 속 새길 일도 없고, 그렇죠? 절망의 땅을 사면 막 마음 졸여야 되고, 또 거기 막 기경해야 되고, 가서 시간 투자해야 되고, 예. 때로는 막 상처받기도 하고, 울고 와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을에 두부 나눠주러 갔을 때 고맙다고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의 땅을 살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가서요,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씩 사역해도 5명 전도할까 말까예요. 터키가 그런 때예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평생 20년 동안 사역해도 4명, 5명도 전도 못하는 그곳에 얼마나 낭비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절망의 땅을 사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절망의 땅에 가까이 갔다가 나도 절망합니다. 맞아요. 그게 두려워요. 그게 힘들어요. 목사님, 희망의 땅에 있어도 힘든데 절망의 땅에 들어가면 더 절망해서 내 영혼이 그냥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땅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 희망의 땅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내가 내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건요, 사실 땅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한 게 땅 산 거잖아요. 땅을 사라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땅에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 가까이 가라 하시면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심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 두 번째,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요, 소망을 그 땅에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대지가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게 하기 위해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소망을 심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이 있죠, 그렇죠? 때로는 그냥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절망을 어떻게 이기세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때 어떻게 해요? 한잔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5절까지는 땅 사란 얘기 하셨고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절망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마지막은, 그런데 제가 시키는 대로 땅을 샀지만 예루살렘이 망하자요, 하나님. 망하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절망의 기도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26절부터 34절까지 이 땅이 왜 절망의 땅이 되었는지를 설명하시고 36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오기 전에 예레미야에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절망의 기도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데도 절망을 이길 수 없는지 아세요? 절망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없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임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예수 믿어도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계속 마인드 컨트롤해요. 믿음의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마인드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쏟아붓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절망의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보세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땅을 샀어요. 하나님이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절망의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절망의 땅을 샀기에 소망이 자동으로 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절망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절망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절망의 땅을 살 때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절망스러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진짜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내 말을 무시해? 어떻게 저렇게 강팍해? 이야, 정말 소망이 없다. 정말 악하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절망까지 다 드러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발 절망을 숨기지 마세요. 날마다 절망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25절, 예레미야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25절이 절망의 기도로 끝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의 끝이에요. 이 절망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36절부터 44절까지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절망의 땅을 살 때 그 절망의 땅과 함께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땅을 살 때 내 속에 감추어진 내가 억눌러 놓았던 내 인생의 절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나도 저랬지 해요. 그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온전한 소망이 내 속에 임하지 않아요. 전도는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만 진정으로 내 영혼이 살아요. 절망의 땅을 사야 내 속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면요, 절망한 채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영혼이 살려고 하시면 절망의 땅을 사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정말 비밀과 같은 그 신앙의 갈등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갈등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절망을 이길 수 없을까? 예배 드릴 때만 딱 반짝하고 집에 들어가면 나는 왜 다시 그 큰 절망에 빠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절망의 땅을 사지 않아서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절망의 땅을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땅을 산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거두는 게 아니라 불평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의 땅을 산 사람은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뿌려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 절망이 깨지고 소망이 다시 올라오며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 내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근데 어떻게 복음을 그러면 혼자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라도 하세요. 거울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예. 그렇게 연습하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시고, 예. 연습을 통해서 담대하게 절망의 땅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해 보시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을 심으라고. 여러분, 절망의 땅을 산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도전이 있냐면, 그 절망의 땅이 내 것인 걸 유지하려면 사랑 없이는 절대로 그 땅을 내 것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 절망의 땅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 고갈되어 그 절망의 땅을 다시 리턴할 것인가. 네. 절망의 땅에 가까이 갔을 때 내 속에 솟아오르는 가장 큰 열망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절망의 땅에 앞에 서니까 나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절망의 땅 앞에 서니까 막 진짜 꼴 보기 싫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어떻게 내가 그래도 자기 생각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와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사랑 없으면 막 드러나 버려요. 적나라하게. 17절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진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땅을 샀는데요, 기쁘지 않고 슬퍼요. 예. 저 인간들,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 예. 저 인간들 정말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먹는 저 강팍한 인간들, 나를 두들겨 패서 죽이기까지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감옥에까지 가두고. 근데 그 땅을 사라고 하셔서 사셨으니 그들은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리턴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품거나.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여러분, 절망의 땅을 품었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예. 아유 목사님은 나는 기도할 거 없어요. 예, 맞아요. 절망의 땅을 품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절망의 땅을 품으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북한이 절망의 땅이죠. 그렇죠? 네. 근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대부흥을 이루며 항상 예언적으로 선포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북한 땅을 하나님이 여신다예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계속 한국에 와서 집회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35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곧 북한이 열립니다. 북한이 열리면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힘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같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땅이 열리게 중보해야 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도전을 듣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가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건물 세우고 막 학교 세우고 그러면 알맹이만 쏙 빼먹고 다 쫓아내고, 그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을 사는 사람의 낙심과 절망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땅을 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요. 누구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밑에서 로마 군병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이게 죽음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죽으라고 도우면 알아줘요? 죽음의 땅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 너 예수 안 믿고 멸망으로 가라.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사랑으로 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죽음의 땅, 절망의 땅 근처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나이스한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죽음의 땅 가까이만 가면요, 막 내 속에 있는 사랑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기도처소로 나와서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난 왜 사랑이 없을까요? 이렇게. 그거 하나도 용납을 못하네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도 사랑 없는 자일까요? 어떤 삶이 더 나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좋은 땅만 골라 다니고, 그렇죠? 세리는 절망의 땅에서 살아보는 거죠, 그렇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뭐 하신다고요? 그 땅을 고칠지라. 이건 절망의 땅을 산 사람들만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입니다. 좋은 땅은요, 비즈니스맨들이 가서 다 사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은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을 사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물 부족이 있는 곳, 양식이 부족한 곳. 그래서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절망의 땅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딱 들으실 때 절망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 절망의 땅을 왜 사?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난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절망의 땅을 사? 당연히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땅을 사야지. 그렇게 되시면 다 잊어버리시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예배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절망의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조선이었죠, 그렇죠? 조선 1866년에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7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2,000명을 죽였어요. 1873년까지. 그리고 9년 있다가 189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조선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길거리에 시체가 즐비했어요.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 시체가 즐비했고요, 장티푸스 같은 질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강 저 위에서 막 전부 그 양잿물로 그릇 닦고 막 동물 씻기고 한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받아 마시고, 그러니 평균 어른들 수명이 45세였어요. 갑신정병 일어나고 막 정치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전부 노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한국이 살려면 금주,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술 먹고 들어가서 맨날 두들겨 패고 여성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이 거의 없었어요. 문맹률이 80%,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20%밖에 안 돼요. 이런 절망의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5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아원 차린 거예요. 고아원. 고아를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고아들 모아가지고 고아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아들 모아가지고 고아원 만들어서 섬기고 학교 만들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파운더가 된 학교가 연세대학교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정말 괜찮은 분이 이랬어요? 아니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썼던 기도문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그 절망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처럼 그 절망의 땅으로 와 그 절망의 땅을 샀건만 결국 남는 건 절망뿐이었어요. 그 절망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로 지금 경제 대국이 되어 전 세계 6위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묻힌 양화진에 140
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거든요. 그 중에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44명이에요. 그 아이들은 한국에 와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순교한 거예요. 그 열매가 그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을 살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헌신하고 섬긴 그 선교사님들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의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절망의 땅을 사는 사람이기에 절망의 땅을 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망의 땅을 사면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땅에 믿음으로 심고 소망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고 그 땅을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